오늘 우리가 볼 본문 이 말씀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외식에 우리도 안 빠질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 눈에 드러난 종교인의 외식,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외식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인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빈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날로 치면은 물론 학자들마다 다 이제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한 2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소 단위의 돈 이제 뭐 5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1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거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수중에 이제 통용되는 거는 100원짜리도 이제 기회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100원짜리 이렇게 저도 가끔씩 줬는데 주스 카시도 안 하죠. 100원짜리는 돈 취급도 안 해요. 500원짜리도 돈 취급을 거의 안 해요. 500원짜리도 귀합니다. 근데 1000원짜리가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의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 단위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불편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하는 걸 유심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왜냐하면 헌금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갑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45절부터 20장 45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만 잘라서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유대인들 중에 상류층, 지도층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때 당시 상류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도층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빈부의 격차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재산들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재산들을 다 합친다 한들 여러분, 이재용 그 회장 재산 절반에도 못 미치잖아요. 절반은 뭡니까?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시절에도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던 그런 그 계층 간의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도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빈부격차라는 겁니다. 정치가 하는 영역은 빈부격차를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맨날 찍어놔가지고 막 우리한테 돈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찍어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죠. 아이고,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맨날 100만 원씩 주면은, 아이고,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찍어내버리면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제 재화라고 하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느 쪽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 쏠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쏠려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균등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게 없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최근에 저도 충격받았는데, 이놈 잡아가지고 막 좀 심한 말로 족쳐버렸으면 좋겠는 거죠. 가난에 대한 그 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 부자야.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컵라면에다가 돈 뭉치를 5만 원짜리 이만한 뭉치를 올려놓고 나는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컵라면 먹고 산다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또 이제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은 컵라면 먹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컵라면 앞에다가 아주 비싼 차, 고급 차 키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아주 나쁜 놈이에요. 가난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욕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그 부자들은 거의 드물어요.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그죠? 대다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난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게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대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누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한테 그 땅을 물려받았거나 뭐 상가라든지 집을 물려받아가지고 매달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돈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 이상한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나는 가난해가지고 좀 이게 뭐예요?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부자들, 상류층들이 있었는데 이 상류층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을 더 돌보고 이런 것들이 이 부자 상류층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앞에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또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서 막 어떻게 이제 흠잡아 보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서기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뭐라고요? 삼가해라 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후대에 남기는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위선을 보인다는 거죠. 위선.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여러분, 옷을 거룩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이렇게 바울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요. 예, 카라가 있는. 저는 그것을 저도 예전에는 입고 싶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 입었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또 한번 입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입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요, 내가 신부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밖에 나가면은 그냥 잠바 입고 다닙니다. 가끔씩 우리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옷 좀 깔끔하게 입으라고 막 소매가 안 나오더라고 어쩌고 자꾸만 조금 고치를 좀 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못 이기가 가끔씩 좀 이렇게 좀 입어보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물론 이제 공식 상에서
이렇게 입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보통 가운을 입었어요. 물론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퍼를 안 잠그고 이제 나왔어요. 그럼 가운이 가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막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밑에 바지를 안 입고 위에 그냥 그 외투만 입고 오셔가지고 한참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밑으로 가가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뭔가 입으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측면을 더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세례식,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제외하고는 잘 안 입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주 예배 때만 입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나무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의식에 지나치고 외식에 지나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학자라든지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항상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나는 거룩하다. 옷이 거룩함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옷이. 정말 거룩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제 스스로 한번 예수님께서 목수 시절에 어떻게 생활하셨을까를 한번 그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목수는 집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를 하시면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운을 입고 막 그 양복을 입고 목수를 하셨을까요? 막 그 흙 이렇게 막 칠하면서 양복 입고 가운 입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업복 입고, 그죠? 남의 집 고쳐주러 가시고 집 지어 드리러 가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가는데 뭐 작업복 입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동안 그 아껴뒀던 옷을 입고 예배드린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냥 뭐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저기 어디야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아주 집에서 아끼던 그 양복들 입고, 그거는 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지나쳐가지고 이 외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외식을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제 들을 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제자들 아니냐? 니네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란 말이죠. 제자들은 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사람들이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르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권위.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권위를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제 정치인들이 뭐 어디 가면은 막 최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병원에 가도 이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 미리 이제 다 돼가지고 최고로 먼저 이제 진료받게 하고, 또 어디 외국에 나갈 때도 최고 먼저 수속 밟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최고의 서비스, 호텔을 가도 최고의 서비스,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긴 기도하는 거, 뽐내듯한 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핵심만 가지고 탁 기도를 해도 되는데 오히려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저도 어떤 때는 좀 더 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혀가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기도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혀가 더 꼬여가 발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외식을 최대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제 권위를 이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제 그 차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3, 4년 되다 보니까 CPU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갈러 갔는데 하필 거기서 제 그 대학원 후배를 만난 거예요. 후배를 만나고 너무 반갑잖아요. 그럼 만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제 중국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이번부터 전임 강사로 이제 하게 됐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냐? 너 박사 받았냐? 그랬더니 제가 졸업했던 대학원에서 박사 신약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뭐 나한테도 박사학위냐 그래. 나 박사학위 없다. 중국어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할 수 있냐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보고 박사학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에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당신은 강의를 못한다. 그런 거죠. 중국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나는 뭐 중국어로 강의해달라고 오라고 해도 갈 마음도 없고, 안성이래. 안성까지 갈 텀도 없고. 그런데 박사학위 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저도 거기에 대한 그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개척할 당시에 박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20년이 이제 흘러갔는데 박사 공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다가 그게 지금 저도 뭐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제 아들한테 나누었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 나중에 자기가 학비 다 대주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약속을 하더라고. 알았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아들도 지 공부하기 바쁜데 앞으로 한 10년은 더 기다릴 것 같아. 10년만 기다리면 충분히 될 것 같아. 내가 벌어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10년 더 기다리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굉장히 차를 타고 오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그 강의 못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박사학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뭔가 긴 옷 입고 막 드러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뽐내고 뭔가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이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 막 그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아반떼 지금은 이제 20년 저희 아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거를 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꼭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회의를 하시더라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군선교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대표로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그럼 호텔에 가요. 호텔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보통. 그럼 가면은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차 보고 약간 좀 무시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볼보라든지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보면은 이 사람이 틀려.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근데 내가 차를 저 처음에는 비스토 끌고 다녔거든요. 비스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비스토가 잘 안 보이더라고. 비스토는 경차예요, 경차. 제일 안 좋은 차, 경차. 비스토를 끌고 이제 제가 호텔을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 나올 때 맞이해 주지도 않아. 경차는 차 취급을 안 해요.
최소한 이 뭐 좀 볼보라든지 외제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하면 다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비추 타고 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죽었잖아요. 근데 또 내리는데 목사님이 볼보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와. 한편으로는 좀, 그래,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은 중형까지만 난 타겠다. 중형까지만 타겠다. 그 이상 난 절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난 절대로 그 이상 안 타겠다. 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덕이. 지금 중형이에요. 중형.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원래는 소형으로 들어갑니다. 1600cc니까. 제 차는 1600cc예요. 소형. 이제 엔진이 터보라 해가지고 우리가 중형으로 치는 건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소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누가 뭐 진짜 제 아들이나 주변에서 뭐 외제차를 벤츠를 끌고 와가지고 요거 좀 타십시오 하면 탈까 말까 생각은 해보겠는데, 내가 내 스스로 앞으로 뭐 고급 차를 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저는 우리 노집사님하고 차를 많이 몰아봤잖아요. 온갖 차, 최고의 차들은 다 몰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욕심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외식,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그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대조적으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한 과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넣는 걸 보십니다. 헌금 넣는 걸 보시는데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보통 13개 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헌금을 넣는, 그래 나팔 모양, 불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3개가. 그러니까 그 13개는 각각의 용도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뭐 헌금 이제 그 용도가 있잖아요. 10의 1조가 있고, 10의 1조는 그것도 다 뭐거든, 여러분. 모든 헌금은 신앙입니다, 신앙. 어떤 사람은 10의 1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거두드린 그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의 1조도 드릴 수도 있고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10조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데, 유독 10의 1조를 떼는 그 자체가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버려주셨는데,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10의 1조가 아까워요? 그럼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 10의 10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10의 1조가 용도는 10분의 1 하나님 인정합니다 뜻이거든요. 대신 하나님, 이제 10의 9조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의 2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는, 큰아들한테 너는 10의 2조 해라 항상 강조를 합니다. 10의 2조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10의 2조. 아니,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10의 2조도 뭐 큰 문제 없어요. 제 꿈은 여러분 10분의 1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 가지고 생활하고 10의 9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10분의 1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10의 9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는 거죠. 근데 10의 1조가 있어요. 구제연금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이제 반찬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구제연금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죠. 선교는 그야말로 선교.
어려운, 이제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다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국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거죠. 주일은 이제 또 주일에 이제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의 용도가 있으니까 이제 선교라든지 구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면 10의 1조라든지 주일, 감사 이런 용도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건물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 꿈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체 건물을 주셔서 이 건물의 월세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어떻게 보면 이 월세를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이게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NCMN 체리스쿨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조의 목사님 계신데 77세인가 그래요. 제일 우리 조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 아들 딸은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는데 뭐 아들 딸들 잘 키웠다 하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이 물질로. 그래서 왜 안 도와주시냐 그랬더니 딸도 그 뭐 자식이 4명이나 된다고 막 이렇게 둘러대시더라고. 교인은 3명인가 밖에 안 돼요. 교인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석 달째 월세가 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 어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석 달 밀린 것을 딱 아시는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해결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월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월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는 그것 때문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10억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목회자들도 아니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무슨 10억을 횡령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10억을 횡령이나 하냐는 거죠. 연봉이 뭐 적은 것도 아닌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딴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빗나가는 거죠.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타락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타락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이제 헌금을 하는데 13개의 각자의 그 어떤 그 용도에 맞는 헌금에 아마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뭐 우리는 이렇게 감추어서 넣는다 하더라도 얼마 넣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넣었다 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보면은 저 사람이 부자인 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웬만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더 정확하게 아시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그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렙돈이라고 해서 빈약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하고 2렙돈 한 몇천 원 정도 넣은 사람하고 수십만 원 넣은 사람하고 2렙돈 넣은 사람이 더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한 것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풍족한 뜻은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은 뭐 재산이 수십조잖아요. 그럼 수십조인 사람이 한 1억을 여러분 뭐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수십조에서 1억을 헌금했다 해서 재산에 뭔 큰 변동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분들은 수십조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은 몇 조가 올라오고 주식만 해도 뭐 그렇게 그냥 뻥튀기가 됩니다. 근데 1억, 2억, 뭐 10억, 뭐 100억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흘러 넘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풍족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미 흘러 넘쳤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 뭔가 물이 차가지고 흘러 넘쳤어요. 흘러 넘친 거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서 헌금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많이 낸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면서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모자람 중에서, 모자라는 것 중에서, 내가 지금 생활비도 벅차, 너무 힘들어. 모자람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너무 지금 힘들어요. 파릇파릇해요. 일주일,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비가 있는데, 내가 이 일주일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은 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하고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 47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들은 누구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은 가부의 재산, 가부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최하층 중에 최하층이에요. 그 재산 두 렙돈까지 삼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이 새로워지려면 저는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대한민국 부자들 자기 재산 사개오처럼 절반만 내놓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늘 그걸 외칩니다. 대한민국 부자들 재산 절반씩만 다 내놓으면, 그걸 내놓고 이렇게 나누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 잘 돌아갑니다.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만히 주식에만 집어 넣어놔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몇 조가 되고 막 그래요.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안 내놓잖아요. 넘치는데도, 흘러 넘치는데도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자들도 안 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독교인만이라도 정말 내놓으면 그게 사회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가면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불러주질 않아요. 참, 부자들이 재산을 반 잘라가지고 내놓으면은 왜 사회가 어렵습니까?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은 굶어야 되는 거죠.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내놓은 것까지 탈취를 한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자가 없지만은 부자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착취를 해가 부자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잘라가지고 내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에 들어오는 하늘꿈교회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집하고 자가용은 이제 우리가 필수품이니까 요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근데 남이 봐도 이제 요즘 한국에서 부자라 하면 최소한 10억 원 가지고 현금, 그것도 현금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되기 힘든데,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하늘꿈교회, 나는 우리 하늘꿈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딱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들어오시는 사람, 우리 하늘꿈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재산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사람 같아요? 저는 합니다. 그렇게 돼야 나라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잘 돌아갑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불어나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꾸만 흘러 넘치는 걸 가지고 다른 데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안 흘려 보내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성도의 신앙 상태를 정언하는 말없는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배워야 될 게 가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너무 또 우리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없다 해가지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게 그게 헌금의 또 원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하고 할 텐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찾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293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문인데, 연자는 버리다, 내놓다, 기꺼이 내다, 버리다, 기꺼이 내놓다, 이 연자예요. 그 보는 돕다, 기꺼이 내놓아가지고 남을 돕는 거예요. 이게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너무너무 극심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없어서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없는 거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없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매달 월세 맞추게 해주세요. 이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을 기꺼이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11장,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인데,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어디야? 안산인가?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좀 방문을 했어요. 그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지갑에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몇만 원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 이거 다 저는 항상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이밖에 없는데 제가 하여간 4만 원인가 막 다 틀어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모님하고 차 한잔 하시라고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못하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없어도 없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것 없는 것 끌어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질, 그러니까 그 양보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 안에 들어있는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흘러 넘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흘러 넘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흘러 넘치는 사람은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우리는 있으면은 흘러 넘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면 계속 흘려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 이제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